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시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시편 84편 이 내용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곡 중에 이 가사 시편 84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찬양했던 시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방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편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받은 걸까요? 여러분 로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로또를 맞았다. 이 로또는 이태리 말로 행운이란 뜻입니다. 로또 그러면 행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또를 맞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2011년에 보니까 아만다 플레이턴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10억에 당첨이 되었는데 원래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10억이라고 하는 로또를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이 받는 식품 사는 쿠폰을 받고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고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로또를 알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정부에서 사기죄로 실업수당을 받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제일에 들어갔다가 로또 받은 돈으로 보석금을 내고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약 약물 중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니시 로시라고 하는 여자분도 1996년 13억에 되는 로또를 당첨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로또를 당첨되고 보니까 이 돈을 다 혼자 갖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산 남편 몰래 그 돈을 수령하다가 캘리포니아 법에는 부부가 함께 번 돈은 반으로 나누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괘씸죄에 적용이 돼서 받은 13억 전체를 남편에게 주라고 판결을 받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혼자 살다가 이분도 인생을 쓸쓸하게 마무리했다.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2002년 19살 나이에 1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 중에 68억 정도는 친척도 나눠주고 지인도 나눠주고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집 뒤에 진짜 비싼 자동차로 범퍼카 놀이를 하면서 차를 부닥치면서 차 뒷뜰에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결국 2010년 파산 신고를 하고 지금은 과자 공장에서 월 140만 원을 받는 그러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또에 당첨된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 누리는 가장 참된 축복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이 시편 전체를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처음에는 소극적인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그런 모습에서 시편 1편의 마지막에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꾀를 쫓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시편 1편의 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84편의 내용을 잘 읽다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오늘 그가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상화된 나의 습관화된 이 예배가 늘 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감격적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아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로또를 받고도 실업자 수당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블레싱, 그 블레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을 읽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과 4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볼 자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의 마음이 절규화가 되어서 오늘 이 시편 84편을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발짝 깊이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84편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마는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 84편 맨 위에 1절 위에 여러분, 보통 성경책에 이 시편의 내용을 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이 시편 84편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고씨, 고라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민수기 16장 그 내용에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고라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레위 족속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그 일을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왜 당신만이, 아론과 모세 당신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모든 축복은 너희들이 다 갖는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의 재물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들 설교 노트를 보면 이런 민수기 16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혹시 여기 스크린에 한번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해줘서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오늘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와 함께 있던 또 이름 있는 좀 유망한 250명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거스려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총회 위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면 내일 너희들이 향로에 풀을 가지다가 이곳에 나와라. 나도 향로에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내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판을 시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엘리압의 아들 다단, 12절에도 보니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너는 그 사람들인 데서 나와서 있어라. 내가 그 사람들 다 진멸하도록 하겠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향로를 들고 나와 있는 사람들 향해서 고라와 함께 있던 250명의 사람들을 다 땅이 꺼져서 그 안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그랬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그 시대에 그 사건들을 목격했던 살아남아있는 고라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레위족 속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무 기업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놀라운 특권을 그들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특권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특권만을 바라보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를 돕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다 땅이 꺼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민수기 16장의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고라 후손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데 매일 하다 보니까, 매주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면 오늘 고라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옛날 옛적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목격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받았던 후손들이 하나님, 주의 장막 앞에 내가 지금 몸이 쇠하여지고 내가 몸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이 내용을 오늘 시편의 84편에 그들은 이렇게 마치 그들의 신음소리와 같이 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오늘 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그런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특별히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이 지난번에 다리 수술하시고 병원에 계실 때 빨리 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때로는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궁극적인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님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오늘 시편 84편의 고라의 후손들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이른비가 채워주는 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마치 캘리포니아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계절도 너무 캘리포니아와 똑같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건기 동안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바짝 메말라 있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 가운데,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릴 만큼 오늘 히브리어에 보니까 바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카. 그것은 바로 메마른 골짜기, 정말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척박한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길, 저 남쪽 아래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기까지 그들이 지나가는 척박한 그 땅을 걸어갈 때 그들이 눈물 흘리며 지나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오늘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날마다 즐겁고 찬양만 부르고 싶은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 길이 때로는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두 간 동안 너무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시달려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걷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온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특별히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어서 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샘의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웅덩이를 미리미리 다 파놓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식수를 만드는 자리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눈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파놓은 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 샘이 터져 나오고 샘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 광야 마른 골짜기에 이른 비로 채우는 샘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어주셔서 메마른 땅 속에 숨어있는 샘물들이 터져나오고 솟아나오고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고라 자손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또 예배하기 힘들었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다가 심판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그 아픔들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든 여러분 직장에서 시달리고 일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내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의 길이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들처럼 고라의 후손처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른 그 골짜기 가운데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샘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도 그는 그렇게 고백해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린 자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32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에서 선지자는 오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84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길을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가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희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얻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날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힘들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84편에 이 시편 기자는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글과 대조적인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궁전의 한날과 다른 곳에서 첫날을 그는 상징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대조시키고 있어요. 내가 정말 다른 곳에서 첫날 동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살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그는 자기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는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날과 하루를 그는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 많은 날보다, 그 많은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이 한 날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보다 나에게 더 고귀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고백하고 있어요. 편안한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악인의 집에 내가 거처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가 힘들지만 비를 맞아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 나와 문지기가 될지라도 내가 그것이 나에게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좋은 곳으로 그런 그의 가치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에 좋았던 것들의 가치가 우리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좋았던 그 가치가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들고 땀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나에게 고귀한 시간임을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 손에 힘을 주시는 그 사람은 삶의 가치를 바꾸며 사는 사람이 되길 믿습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우리 옛 모습, 옛 성품들은 세상에 예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의 믿음을 처음 영접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민 땅 이곳에 와서 척박한 땅을 살아가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비로 채워주는 샘물과 같은 그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같이 좋아하고 쫓아다니며 살다가 이제는 그것에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그의 가치를 다 쏟아붓는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의 가치를 그는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뒤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축복들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그렇게 시편 84편은 오늘 하나님의 예배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 84편을 부르며 찬양하며 올라갔어요. 그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눈물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힘을 얻어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샘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가치로 바뀌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